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 받으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시온 찬양대 그리고 관현악단원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3월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리고 부득이하여 가정에서 영상으로 뵙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복받고 사는 길. 지금 우리 모든 국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나라를 걱정하며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은 똑같을 것입니다. 벌써 2년여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달라고 너나 할 것 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3일 뒤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울진 삼척에 일어난 산불 때문에 하나님 제발 좀 이 산불이 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은 똑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안팎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재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만나든 재앙을 만나든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이런 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누구 잘못이니, 이게 누구 탓이니, 내 탓이니,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의 팔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재앙과 환난도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이든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그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산불, 전쟁, 모든 재앙이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2년여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도 써보고 백신 주사도 맞고 그래도 지금 이게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산불, 수백 대 헬기가 동원되고 수천 명 소방대원이 동원돼도 강풍 앞에 산불을 끌 수가 없다잖아요.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큰 위기를 만났을 때는 인간적인 수단, 방법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세요. 너의 똑똑한 머리, 너의 똑똑한 지식, 너의 똑똑한 경험, 너의 생각을 따르지 말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다른 나라와는 다른 아주 특별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가운데 960여 회 외침을 받은 나라입니다. 평균 5년에 한 번씩 전쟁을 겪었고 피난 보따리를 쌓아야 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역사는 슬픈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0여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6.25 이후에 우리나라는 폐허더미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걱정을 했는데 6.25 이후에 30-40년 짧은 기간에 경제 성장 기적을 이룬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1997년 예기치 않은 IMF가 터졌습니다. 전 세계가 큰 걱정을 했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나라가 국가가 부도가 났더니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금모으기 운동을 하며 짧은 기간에 IMF를 벗게 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여러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경제 발전 성공을 이루고 지금은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작지만 지금은 세계 속에 자랑할 만한 기업이 즐비합니다. 삼성, LG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반도체 산업, 철강 산업, 조선 산업, 자동차 산업, 현대, 세계 속에 자랑할 만한 기업이 즐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는 일본이란 나라는 영원히 극복하지 못할 줄 알았어요. 옛날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제품은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대로 된 공산품이 하나도 없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는 싸구려고 저질품이었어요. 대부분. 그때 어쩌다가 메이드 인 USA, 이야 기가 막힙니다. 메이드 인 재팬, 야 이거 고급이구나. 벌써 옛날부터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재팬은 고급 제품, 비싼 제품, 최고 좋은 제품이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는 형편없는 재질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메이드 인 코리아는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공항을 가든, 전 세계 어느 나라 백화점, 가전제품 판매하는 곳에 가면 옛날에는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전부 일본 제품이요. 소니, 후지츠, 또 도시바, 전부 일본 제품이었는데 지금 그 자리에 일본 제품은 하나도 없고 전부 삼성, LG가 차지했단 말입니다. 꿈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계를 향하여 자랑할 만한 것이 이것뿐입니까? 우리가 경제가 성장했다. 첨단 반도체 산업, 철강 산업, 조선 산업, 자동차 산업, 우리가 세계 제일이다. 그것도 자랑할 만한 일이지만 우리 스스로 잘 알지 못하는, 정말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우리의 진짜 자랑거리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전국 방방곡곡 어느 산골짜기, 어느 농어촌을 가도 거기 비록 작지만 십자가 세워진 예배당이 없는 마을이 없어요.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세계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밤이 되면 붉은 십자가가 다 번쩍거리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장 자랑할 만한 우리의 자부심인 걸 아셔야 됩니다.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가 복이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나라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전 세계 수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선택해 주셨어요. 전 세계 수많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말세지 말에 세계 속에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신명기 28장 1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축복의 조건은 단순합니다. 첫째,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잘 들어라. 둘째,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잘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너를 번쩍 들어서 세계 속에 으뜸가는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나라가 잘 사는 길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축복의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성공과 실패의 열쇠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번영하느냐 망하느냐 열쇠를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모든 열쇠를 하나님이 쥐고 계신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눈치를 보며 살아야 돼요.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별짓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 집을 지켜주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군대가, 정치가가 별짓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열쇠를 쥐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면 메마른 광야에서도 생수를 마시게 될 수 있는 것이, 모래바람이 펄렁이는 사막 한가운데를 우리가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면 거기서도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광야의 고속도로 길이 뚫린다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리니, 사막은 물이 없는데 거기 사막 한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강물이 흐르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걸어온 부끄럽고 어두운 역사를 잠깐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본래 조선시대부터 사색당파 당쟁하며 살았어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남인 북인 노론소론 막 그 짓 하며 살았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던 백성들이었어요. 기껏 노래 부른다는 게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아니 젊어서부터 노는 타령만 노래 불렀어요. 3, 4, 5 모이기만 하면 웬 그렇게 주색 잡기를 많이 했는지 모이면 노름하고 화투치고 술독에 빠져 살았어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그게. 그러니 가난과 저주를 피할 길이 없었어요. 온 나라에 저주가,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꿈꾸지 않았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생명의 빛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 오라고 초청한 적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그 옛날 목숨 걸고 태평양 건너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영국에서, 호주에서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천대받고 살던 우리 조상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미신이 가득했습니다. 그 우상과 미신 딴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우리 선조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때 서슬퍼랬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서양 종교를 받아들인다고 하면요, 잡아다가 다 죽였어요. 그래도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꿋꿋이 기독교 신앙을 지켰어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고맙기 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선조들의 희생과 피와 순교의 땀방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복을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각 나라마다 자기네 나라 애국가가 있어요. 애국가가. 어떤 분이 조사해 보니까 애국가 가사에 하나님이 들어간 나라는 두 나라가 있대요. 첫째가 이스라엘이고 두 번째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어떤 분들은 그럼 또 대들어요. 그게 하느님이지. 아니요. 본래 원곡을 보면요, 분명히 나자가 밑에 점 찍는 방점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 부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복받은 세계 모든 나라 역사를 보면 다 기독교 역사예요. 영국이란 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이 그냥 영국이 된 게 아니에요. 스펄전 목사님, 존 웨슬레 목사님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의 영국이 될 수 있는 그 기독교 신앙의 밑바탕 틀을 마련한 것이에요. 19세기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영국이 가장 번창할 때가 19세기예요. 그때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왕에게 질문했습니다. 여왕님은 어떻게 나라를 통치했기에 영국이 세계 속에 으뜸가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빅토리아 여왕이 대답하기를, 저는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영국 국민들에게 성경을 알고 성경 말씀대로 살도록 힘썼을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도 복을 받고 백성들이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우연히 세계 강대국이 된 게 아니에요. 미국이 미국된 데는요, 미국에 위대한 선각자들이 있었어요. D.L. 무디를 비롯하여 찰스 피니,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오늘의 미국이 될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의 틀을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된 것이에요. 독일 마르틴 루터 같은 믿음의 사람이 독일의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놓은 것이에요. 프랑스 존 칼빈, 장 깔뱅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틀을 놓았어요. 스위스 쯔빙글리 같은 사람이 스위스의 기독교 신앙의 틀을 놓았어요. 본래 덴마크는 독일과의 전쟁을 하면서 패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게 배상금을 물어주게 되었어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북부 지역 땅을 독일에게 떼줬어요. 근데 그 덴마크의 북부 지역은 유일한 곡창지대라고 합니다. 그 땅을 독일에게 빼앗긴 것이에요. 덴마크에게 남은 땅은 황무지밖에 없었답니다. 전쟁에 패했습니다. 곡창지대를 빼앗겼습니다. 덴마크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덴마크의 중앙은행이 파산할 정도였어요. 덴마크 국민들은 좌절과 시리에 빠졌습니다. 덴마크 국민들이 전부 술독에 빠져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나타난 사람이 그룬투비 목사님이에요. 그룬투비 목사님이 절망과 좌절과 시리에 빠져있는 덴마크 국민들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그룬투비 목사님이 세 가지를 외쳤어요.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둘째, 이웃을 사랑합시다. 셋째, 우리나라 우리 땅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외쳤더니 덴마크 국민들이,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던 그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정신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덴마크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된 것이에요. 일본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때 일본을 다시 일어나게 한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일본은 예나 지금이나 천황 사상이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2차 세계대전 후에 패망한 일본 국민들,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우찌무라 간조는 일본 청년들을 모아놓고 와세대 대학, 도쿄대학 학생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뭐? 일본에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자칫하면요, 야쿠자에게 칼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그 속에서 목숨 걸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우찌무라 간조에게 성경을 배운 그 도쿄대학, 와세대 대학 학생들이 정신을 차리고 일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의 바탕을 놓았던 것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8.15 해방 후에 우리나라는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자유가 뭔지 맛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런 지침이 없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가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여러분이 생각이 다를지 모르지만 먼 훗날 천국 가면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벌써 오래전에 공산화되었습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때 가난했습니다. 그때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들고 일어났어요. 김용기 장로님이 한 구석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현수막을 붙였어요. 따라합시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가난과 저주에 빠져있던 백성들에게 김용기 장로님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시작하면서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기도운동을 벌였어요. 농촌운동을 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시게 된 것이에요. 김용기 장로님은 우리 국민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기만 하면 이 나라가 일어서게 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훗날 김용기 장로님의 가나안 농군학교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도산 안창호 선생을 아십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은 1878년 평안남도 강서에서 태어났어요. 9살에 서당에 들어갔습니다. 12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17살에 공부하고 싶어서 800리를 걸어 서울 한양에 왔어요. 그런데 혼자 돈이 없어요. 학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학교를 기웃거립니다. 학교 다니던 학생들이 그 아이가 불쌍했던지 너 공부하고 싶냐? 그러면 저 선교사님을 찾아가 봐. 그러면 길이 있어. 그래서 선교사님을 찾아왔어. 어떻게 왔냐? 공부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디서 왔냐? 평안남도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멀리 평안남도에서 서울 한양까지 몇 리나 되는가? 800리입니다. 아이고, 뭘 그렇게 멀리 왔어. 그냥 거기 가서 살아. 거기 가서 공부해. 그러자 도산 안창호가 어린 나이에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미국에서 왔다. 미국에서 조선 땅이 몇 리나 됩니까? 한 8만 리 정도 된다. 그 먼 길을 왜 왔습니까? 내가 조선 땅에 좋은 소식을 전해주러 왔지. 그것 보세요, 선교사님. 좋은 소식을 전해주려고 8만 리도 마다 않고 왔는데 내가 좀 공부 좀 하겠다고 800리를 왔기로서니 800리가 뭐가 대수겠습니까?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말하는 게 기특해서 선교사님이 그를 무상으로 공부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가 선교사님 밑에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훗날 도산 안창호가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가택 연금이 되었어요.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분이 가득한 도산 안창호가 마당에 나와서 삽으로 꽃갱이로 마당에 돌멩이를 다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돌멩이를 전부 세로로 다 마당에 세웠어요. 담장 너머로 이것을 본 일본 순사가
외쳤어요. 이봐, 자네 뭐 하는 거야? 그러자 도산 안창호가 일본 순사에게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야, 이놈들아, 너희가 지금 우리를 짓밟고 있지만 이 돌들이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결국 다시 일어나지 않아요? 도산 안창호가 한 번은 미국인 선교사의 집에 청소부로 들어갔답니다. 하루 $1 월급을 받는 거예요. 안창호가 나무 집 청소하는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청소했습니다. 화장실 청소 막 팍팍 빛이 나게 청소했습니다. 감동받은 미국인이 50센트를 돈을 보너스로 더 주면서 이봐, 자네는 청소부가 아니라 이 나라의 진정한 영웅이라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라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 신앙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나라는 국민성이 달라졌어요. 민족성이 달라졌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의 가장 뛰어난 국민들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국민을 꼽으라면 미국에서 유대인을 빼놓을 수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 그 부지런한 유대인을 게으르게 만든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근면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맡겨놓으면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국민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나라 사랑하고 애국하는 일에는 언제나 1등 국민들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의 국민성이 나도 모르게 달라진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날개 다친 듯 승승장구하는 대한민국 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한탄스러운 소리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착한데 우리나라는 지도자 복이 없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셨다는 거 아십니까? 8.15 해방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의 초대 대통령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다시 반복하지만 오늘의 자유민주주의는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난과 저주의 굴레를 벗지 못할 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오늘의 모든 경제 발전의 초석은 전부 박정희 대통령이 놓은 것이에요. 경부고속도로, 그 옛날 자동차도 몇 대 없을 때 서울 부산 경부고속도로 닦는다 하니까 그때 뭐 김대중, 김영삼 전부 불도저 앞에 들어놓고 다 반대했어요. 아니, 차도 없는 나라에 무슨 고속도로를 뚫느냐고 다 반대했어요. 그때 경부고속도로 닦지 않았으면 지금 놓을 수 있습니까? 땅값 보상금이 비싸서 놓을 수도 없어요. 참 선각자가 아닐 수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모든 기업들, 포스코를 비롯해서 현대, 삼성, 옛날에 금성, LG, 한화, 대한항공, 칼, 모든 기업들은 박정희 대통령 때 다 일구은 것이에요. 그 은덕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3일 뒤에 20대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정말 국민들의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할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나라를 생각하며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남 욕할 때가 아니에요. 남 비판하고 조롱할 때가 아니에요. 일제시대 그 탄압을 받으면서도 구국기도했더니 하나님이 8.15 해방을 주셨어요. 6.25 때 그 포탄 속에서도 구국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가난과 저주 속에서 나라 위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오늘의 경제 성장을 이루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전국 방방곡곡에 기도원들이 많습니다. 부산에 가면 감림산 기도원, 전국에 기도원 많습니다. 기도원마다 다 구국재단이 있어요.
구국지단에 가서 하루 24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복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오늘 열매를 맺어 여러분과 제가 이만큼 사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구국재단의 기도에 불이 꺼졌어요. 제가 감림산 기도원에 가보니 꼭대기에 구국재단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은 드나드는 사람이 없어서 전부 곰팡이가 폈어요. 곰팡이가 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도로 지켜낸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도로 번영한 나라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성도들은 나라 위에 항상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우리 나라 위에 기도합시다 하면 벌떼처럼 몰려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나라 위에 기도하자고 하면 잘 모이지 않아. 나라를 위해 걱정한다는 사람은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나라를 사랑한다는 사람은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애국자인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를 살릴 것이에요.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 보세요. 기도는 기적을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하니까 아말렉을 물리치지 않아요. 사무엘 선자가 기도하니까 블레셋을 물리치지 않아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니까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이 살아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밖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한민국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 세계 속에 으뜸 가는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울진 삼척의 산불 지금도 타고 있대요. 바람이 얼마나 잦아들었는지 모르지만 강풍 앞에서 방법이 없어요. 산불이 차례대로 타가는 게 아니에요. 불씨가 수백 미터 올라가서 1km, 2km 날아가서 번집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울진 삼척 산불도 꺼지게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마스크 그렇게 껴도, 그렇게 백신 주사를 맞아도 포항에 확진자가 1700명, 1800명씩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 나라 대한민국 운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운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내일 모레 있게 될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후손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안팎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우리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세계 속에 으뜸 가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진 삼척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루빨리 꺼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 산불도 꺼지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잠재워지게 하시고 대통령 선거도 주님 뜻 가운데 아버지 거짓 부정 부패 없이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